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 기울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예선교회 이름으로 교회의 그 역할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당하여서 혼란한 이때에 우리를 성령께서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의 또한 육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아침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한 내용을 좀 이렇게 보게 됐어요.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보게 되니까 미국의 최고의 심장 권위자가 자기가 심장 이제 최고의 권위자니까 심장 때문에 이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심장 마비, 심장에 또 부작용 때문에 이것저것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최고의 권위자인데 그분이 많은 환자를 겪으면서 자기 앞에서 죽은 사람들 또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접하지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죽었다가 몇 분 만에 깨어난 사람도 있고 몇십 분 만에 몇 시간 만에 이렇게 깨어난 사람들이 깨어나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하면은 이제 기독교가 굉장히 이제 많이 여러 종교도 있지만 기독교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자기는 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미국의 최고 권위자를 만난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 진료를 받을 그런 환경이 잘 안 되잖아요. 거의 다 이제 백인들과 부유층 사람들이 이제 거의 이제 그 환자를 그 의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크리스찬이 많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자기는 크리스찬인데 죽어서 자기 몸이 공중에 떠 있다가 어떤 터널을 통과해서 가고 터널을 통과했을 때에
천국에 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거의 지옥에 가는, 자기는 크리스찬인데 지옥에 가는 그러한, 자기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지옥을 갔다 왔는데 거짓말을 하면 더 지옥을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옥 가면서 왜 내가 지옥에 왔는가 하면서 예수님을 불렀을 때에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회를 한번 주신다는 거죠. 올바르게 살아라. 기회를 주셔서 다시금 돌아와서 깨어나는 그런 광경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천국 갈 줄 알고 또 예수님도 부를 줄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어서 지옥 갔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거의가 그래요. 천국에 갔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들어보질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죽을 시간을 생각을 못했어요. 이승민 집사님 지난 주중에 30살 먹은 지인의 아들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불과 며칠 만에 제가 코로나를 알아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 균이 폐로 들어가면은 죽을 수 있겠구나. 그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내가 아는 그 분 바로 옆에 교회에도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뭐 순식간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코로나 걸릴 거라는 건 상상도 안 했어요. 그 사람들 자기가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죽을 거라는 상상을 못했어요. 불과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그걸 지켜봐야 되고 하는 그런 경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죽은 사람들이라던가 또 그거를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라던가 또 오늘 이렇게 교회를 나온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천국에 갈 의지가 진짜 있는가? 천국에 갈 의지가 있다면은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찾아서 천국에 가려고 해야 되는데, 나는 당연히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갈 거야 라는 생각은 있지만 진짜 내가 천국에 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지는 사람들이 찾아보기 어렵지 않은가. 제가 아는 목사님들조차도 천국에 대한 그러한 특별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당연하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갈 걸로 생각해요. 그분들도 나와 같이 저에게 보여주신 대로 심판대 앞에 서서 그 광경을 보았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요. 왜? 성경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잖아 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교인들 몇백 명이 있고 몇십 명이 있고 다 천국 갈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여기 보내셔서 나를 만나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 분들은요, 천국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 가고자 하는 의지가 진짜 있느냐를 점검해야 돼요. 네, 누구든지 천국 가려고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못 간다는 게 문제잖아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간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말을 거짓말하면 더 지옥 갈 건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도 안 믿어준다는 거예요.
왜?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고 얘기하고 있고 한데 내가 그런 말을 한들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냐. 그래서 몇 번 말하다가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그 삶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바르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잠깐 설교 전에 조나스 목사님 간증을 좀 봤어요. 자기가 사탄 숭배자로서 최고의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권위에 사탄 바로 밑에 권위까지 올라간 그 사람이 예수 이름 때문에 막 마귀도 사탄도 나가 떨어지고 하는 걸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해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교회를 수없이 많이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보다 더 수준 얕은 그러한 사단을 섬기는, 그리고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은 꼼짝 못하고 살짝만 손대도 나가 떨어지고, 자기를 대적했던 목사가 이틀 만에 죽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생생한 일들. 교회가 똑같은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고 능력자라고 해서 소개받고 가면은 오히려 자기에게 오히려 다 내쫓김을 당하고 나가 떨어지고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목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 그런데 오늘날 누가 그런 간증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실제적으로 겪은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거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예선교회도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사단의 놀이개가 돼요. 겉으로 화려하죠. 겉으로는 뭔가 막 병을 고치고 뭔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자, 같이 한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요한계시록 22장이면은 모든 세계가 끝나는 마지막의 순간들이에요. 먼저 태어났다니 죽은 사람이나 지금 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이든지 아니면 주님이 좀 더디 오셔서 먼저 육신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온 인류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마지막 때죠. 진짜 마지막 때. 그때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을 아는 자가 복됩니다. 아는 자가 복돼요. 그냥 살고 있다가 그날 당하면은 황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내가 죄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죄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죄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대변하고 있지만은 주님은 아니다 라고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25장에 같이 양의 무리에 속해서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혔고 내가 줄일 때 먹이고 내가 목마를 때 마셨다. 언제 그랬습니까? 자기 한 일을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목마른 자에게 한 것이 물을 마시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은 그때에 양의 무리에 나와 함께 거룩하며 거하자.
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순간을 생각하면요, 우리의 삶이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삶의 결과를 생각해요.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불의한 자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고. 여러분들, 이게 그냥 사는 사람들의 삶이 그래요. 자기가 불의를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의하는 것을 잘 몰라요. 불의라는 것은, 가장 큰 것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불의한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것 그 자체가 불의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잘못돼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러운 자, 죄를 짓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죄를 즐기면서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하는, 교도소 가면은 누가 제일 높은 위치에 있을까? 별이 많은 사람. 교도소를 몇 번 갔느냐, 누가 더 큰 죄를 졌느냐, 누가 더 악하냐에 따라서 높은 위치에 있어요. 교도소는 그런 곳이에요. 죄인들 모여있는 곳은 더 큰 죄를 진 사람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선하게 살아서 잘 된 사람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죄를 범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부유해지고 높아지고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높아지면 그게 최고로 알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40년 동안 다 죽어야 됐습니까? 그들 속에 애굽이라는 그 의식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애굽 사람으로 살던 그 의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20세 이상, 또 광야에서 낳은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20세면 그래도 어린 나이 측에 이제 속해서 순수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진짜로 개조되고 하나님의 나라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진짜 사람들 몇 살부터 다 죽어야지 될까요? 그래야지 온전한 이 죄악에 물들이지 않는, 도둑질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부자 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을 가진, 의식을 가진 연령대가 몇 살 정도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아마 2, 3학년 아이들까지는 정신개조 되지 않으면 다 죽어야지만 온전함이 시작될 수 있어요. 왜? 이제까지 세상에서 그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죄가 되지 않아 있어요. 오히려 죄를 져도 잘 사는 게 목표가 되어 있는 그들의 의식이 이 나라를 망치고 우리 모든 삶을 망치고 거룩한 사람들까지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죄인들 때문에 의인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의한 자, 더러운 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들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조차도 그렇게 세상 성공을 향해서 나가고, 세상을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욕이. 그럼 교회도 막 그걸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교회조차도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요. 그들 지옥을 얘기할 수 없고, 회개를 얘기할 수 없고,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할 수 없고, 교회가 성공을 향해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이 오늘날 주님께서 그들이 듣고 깨달을까 하노라. 그들의 모든 것들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고 깨달으면 그들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바뀌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바뀌는 거를 막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거를 알면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알아도 그거를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살 의지가 없어요.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의지가 없어요. 왜? 이제까지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 싫으니까, 나라는 존재가, 나는 목사고, 나는 권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숨기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이요, 교회 안에도 만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의 결과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대로 더럽고, 그대로 불의하고, 그대로 더럽고, 그냥 내버려 둬라. 왜? 그들이 돌아올 수 없다. 돌아오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그것에 빠져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돌이킬 의지가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까? 내 생명 걸고 천국 갈 그런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 머지않아요. 머지않아. 금방이에요. 내 앞에 금방 닥쳐. 이렇게 불의한 자, 더러운 자는요, 더 나가게 돼 있어요. 왜? 바탕을 안 바꿔버리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음지식물은요, 햇빛 앞에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점점 더 음지로 가고 어두운 데로 가게 돼 있어. 그게 세상 위치나 우리의 영적인 위치나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그런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못 산다. 적당히 흙탕물도 되고 더러워지고 그래야지 고기가 많아지지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남을 속이면 안 됩니다.
자기 양심을 속이면 안 됩니다. 막 그런 얘기하면은요, 적당히 살아. 저는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무 깨끗하면은 고기가 안 모여. 고기가 성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목사님들. 자기네들은 성도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하는 자체는 뭡니까? 불의를 품고 사는 거예요. 더러움을 그냥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삶 속에 성도들에게 그대로 영으로 뵙니다. 어떤 한 분을 생각하면, 나 같으면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 나는 교회에서 나가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 불의하면은요, 예선교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돼요. 저는 이제까지 누구를 오라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떠나보내면 그냥 그동안 같이 해서 감사했습니다 이지 가지 말라 붙잡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떠나보내시고 하나님이 오게 하시고 할 뿐이지 내 의지로 이제까지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목회를 92년도부터 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여기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거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들, 거룩한 자, 세속된 것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의로운 사람은 더 의롭게 하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되고,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해도 성령께서 그걸 막아버리셔요.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걸 회개하게 하셔요. 거짓말을 지어내려고 해도 못해요.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듣고 계시다는 걸 의식하게 해버리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성령이 각 사람 속에 임해서 잘못된 것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이 막으셔요. 어떻게든지 주님이 막으셔요. 생각을 바꾸게 하시든지 가는 방향을 바꾸게 하시든지 어디를 가려고 할 때 막든지 주님이 그렇게 하셔요. 잘못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될 수밖에 없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성령이 그렇게. 그런데 성령의 소리를 무시하는 사람들, 인도를 거부하는 사람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걸 이룰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깨닫게 만드셔.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게 만드셔. 빌립보서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 행할 때 그것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없으면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힘은 그걸 못 미쳐요.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못 미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세상의 거룩, 세상의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이 우선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적인 게 그런 거예요. 풍습이라든가 교회 어떤 전통이라든가
교회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 같아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게 우선이에요. 성령은 그런 걸 거부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 말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성령께서 의롭게 하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해요. 욥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험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아니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전에는 유대인이었었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부터 변하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거룩해져요. 더 순수해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점점 더 의롭고 거룩함,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바뀌죠.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그렇게 돼야 돼요. 내 고집으로 뭉친 기독교인, 교인이 아니라 예수로 뭉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더 나가야 돼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직분만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 직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가서 직분 따지고 뭐 그거 없어요. 내가 목사라는 안수료로도 목사지만은 목사가 천국 가게 만들고 목사가 나를 의롭게 만들고 목사가 뭐 하늘나라 상급 주는 거 절대 없어요. 오히려 가르치는 자가 더 조심해야 되고, 예.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위치. 어떤 직분 때문에 여러분들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일들 때문에 직분은 받지만은 여러분들 직분은 내가 일하라고 주는 거지. 그게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갔다 교만하고 내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고, 집사들이 어떻게 권사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그러한 권위주의적 이런 지옥 갈 그러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오직 거룩함,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그 믿음이 더 출중하게 나갈 것인가, 그것만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기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 보라, 내가 속교리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시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그리고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읍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여기에 여러분들 일한 대로 갚아주는데, 우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돼요. 그 후에 주어진 상급들은 그 후의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체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에요. 아멘. 두루마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의로 덧입혀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세마포입니다. 아멘. 세마포 하면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9장 8절에 보니까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마포, 여러분들 우리가 의로운 거 없어요. 단지 한 가지 있다면은 믿음을 의로 여겨요.
그리고 믿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세마포가 돼서 우리에게 입혀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그 자체가 세마포를 입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두루마기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회개하는 자들, 더러운 거, 흠 있는 거, 티 있는 거, 문제 있는 거를 깨끗하게 거룩한 옷으로 정말로 빛나는 세마포로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보면은, 조나스 목사는 사단의 우두머리, 사단의 그런 사단 숭배자의 우두머리임에도 불구하고 신비한 눈을 딱 열어서 목사가 기도를 하는데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사단이 떠나가질 않아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교회 목사들이 버스에 탔는데 그 버스에 사람들을 죽이려고 사단이 시켜가지고 버스에 탔는데 목사가 한 사람 올라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벌거벗은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 삶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악이 있다는 거죠. 거룩한 옷을 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한 사람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자분 한 사람. 근데 그 방언하는 소리 때문에 그 여자분은 아마 주님의 사람인가. 방언하는 소리 때문에 그 사단 숭배자들이 차 밖으로 던져지는데 나중에 화가 나서 그 전도한 목사를 죽이는 그런 일까지 벌입니다. 저는 뭐 그런 사건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귀신들도요,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도요, 귀신들이 먼저 알아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알아. 귀신들이 아무나한테 다 덤벼드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이요, 뭐 능력 있고 뭐 부흥 강사하고 그렇다고 해도 귀신들이 설치니까 다 도망가더라고요. 도끼 들고 칼 들고 설치니까요, 방 안에 들어가서 문 꼭 걸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무슨 능력이 있네, 자기는 무슨 일을 행했네 막 난리쳤던 사람들이요, 도끼 들고 칼 들고 설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해지잖아요. 거룩함이요, 능력이에요. 귀신들도 알아요. 예수 이름으로 굴복해 하니까 딱 굴복해요. 도끼 내려놔! 굴복해요. 여러분들, 마귀들이 알아요. 그것은 벌써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날마다 빨아서 그것이 흠이 있거나 티가 없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요한계시록 1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5절. 가만히 있어. 잠깐만요. 9절. 아니지. 15절이에요. 15절. 15절입니다.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아멘. 예. 여러분들 여기에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요.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움 당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부끄럽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 자리를 피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가 부유하다, 모든 것을 갖췄다고 하나 너는 벌거벗은 자다. 아멘. 벌거벗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지를 못하고 세상의 부유함만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교인들이 많고 또 교회가 무엇을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요. 사회복지 사업도 많이 하고 교회 안에 성공한 사람도 많고 이런 것들이 교회가 성공한 걸로 잘하고 있는 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그들을 도와줘요.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 위에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 세상적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이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시는 것과 삶에 그들이 어떻게 사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주셔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요, 점과 흠과 티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우리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흠없이 두루마기를 빨아서 흠없게 하는 자, 신약에만요 15번이나 흠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흠이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해지기 원하는 거예요. 티가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 흠없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에 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의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온유 평강이 잘 드려야지 돼. 나는 잘 못 알아들어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듣고 있어. 때가 되면 그걸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줘서 니네들이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은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성령께서 마음을 두드리셔. 그래서 막으셔. 그런데 그 막는 거를 그냥 무시하고서 거짓말을 하면은 성령께서 싫어하시고 그걸 계속하면은 성령이 역사를 안 해버려요. 깨닫게도 안 하죠.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럽게 하라. 그것같이 내어버려 두사. 그렇게 돼. 이런 말씀 들으면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면 그걸 지키려고 해야 돼.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 돼. 예성이가 생각나는데, 예성이가 7살 때 잘못된 것들, 집에서 잘못된 것들 그 친척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성교회 딱 나오자마자 그런 것들이 싹 없어졌어요. 집에서도 알고 친척들도 예성이라는 애가 변했다는 것을 고백을 해요. 어떻게 변했는가? 더 이상 거짓말이요. 슬쩍슬쩍 가져가는 게 없어졌어요. 잘못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잘못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교회 다녔어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 옆에 교회 계속 다녔어요. 그러나 그 교회 다녔어도 그 삶이 그대로였어요. 그대로 그 교회 다녔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 예수님께 오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들 천국 갈 의지가 있으면요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행위를 따라서 갚아주시는데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권세를,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어느 누구도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지만 그거를 내가 지키고 이루는 자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권세를 행하는 것은 자기예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 같이 살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두루마기를 빨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살면은 우리가 당연하게 천국에 들어갈 권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옆에서요 못하게 막을 수도 있어요. 모세까지도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참소를 했잖아요. 그 시체를 가지고 참소를 했어요. 그런 마귀들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분명히 참소할 거예요. 뭐가 부족했고 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거룩함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요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으로 살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그게 힘이 되어서 마귀들이 참소해도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은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권세를 주셨는데도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지옥에 스스로 가는 거예요. 떳떳하게 천국에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가는 그 힘 있는 발걸음이 아니라 스스로 지옥으로 가요.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마귀들이 하나님이 딱 이렇게 보여주니까요 자기 스스로 지옥을 향해 가는데 마귀들이야 딱 돌아서서 가자마자 막 딱 잡아가지고 그냥 끌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권세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흰옷이요 권세예요. 흰옷. 자, 이기는 자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 자 뭐냐면은 계시록 3장 5절 보겠습니다. 3장 5절.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흰옷을 입는다고 해서 이기는 자가 흰옷. 아멘. 여러분들 이것이요 흰옷을 입은 거는요 천국에 들어가서 권세를 얻은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셔요. 내가 질 수 없다. 지면은 지옥이고 이기면은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것이다. 예배 주일날 예배, 수요일날 예배 드리면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런데 이길 수 있어요. 7일간을 세상에 살아요. 7일 중에서 뭐 기도하는 시간도 있겠고, 뭐 이런 시간 저런 걸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도 있고 한데, 예배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일주일 동안을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승리하게 하셔요. 승리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흰옷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단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다 흰옷으로 단장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기에 다시 돌아갑니다. 22장요. 다시 돌아가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박해 있으리라. 개들과 술객들, 이제 개들과라는 것은 개의 상징은요, 먹었던 것을 토하고 다시 또 먹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술객들은 그 이제 점쟁이라던가 이제 귀신들의 역사를 이렇게 행하는 거. 또 행음자들은 이제 그 성적인 그런 문란함 속에 있는 사람들, 살인자들, 이 사람을 죽이는 것뿐 아니라 우리 속에 미워하는 자도 살인자라고 했어요. 미워함도 살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원수라도 나를 죽이는 사람이라도 미워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이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했어요. 돌로 막 맞으면서도 죽임을 당하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서 저렇게 행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불쌍해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여러분들 그 중에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에 증인되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그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의 그 기도가 사도 바울을 만든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자, 우리에게 정말로 힘들게 하는 자,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돼요. 그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나를 돕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돕는 사람이 돼요. 내 증인이 돼요. 원수는요, 원수를 만들지만은 원수를 사랑하면 오히려 내가 그 사랑을 언젠가는 받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증명해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미워하는 그러한 생각도 없어야 돼요. 미워하는 생각. 우상숭배자들, 우상숭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숭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있어요. 세상적인 탐욕을 가진 자들을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탐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 삶의 최우선. 원래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말씀으로 바뀌었는데,
내 삶의 최우선이 뭔가? 내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인가? 내 삶의 최우선이 거룩함인가? 말씀인가? 내 삶의 최우선이 뭔가? 돈이냐? 세상이냐? 자녀냐? 내 생명이냐?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뭐 당연한 거예요. 십자가는요, 온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죄를 다 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함에 죄가 이 땅에 사망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온 예수님 한 사람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모든 인류가 죄사함을 받은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죄사함을 받은 것인데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거부해요. 그게 바로 죄예요. 죄인이라 죄가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죄예요. 엄격히 따지면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된 거예요. 그 외의 죄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가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여기에 말씀도 똑같잖아요.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 교회가 더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나가느냐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형성하게 돼요. 삶을 형성하게 돼요. 우리 예선교회는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지켜지길 원합니다. 내가 더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개인이 말씀이 아닌 자기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식으로 살아요. 성경 지식으로 살아요. 나는 이걸 이렇게 알고 있어. 알고 있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쌀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먹지 못하면 내 양식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3100절이 있어요. 3100 몇십 절? 3만 몇십 절이 있어요. 3만 100 몇십 절이 있어요. 1189장이 있어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양식이라고 해요. 맞아요, 양식. 그런데 내가 먹는 것만이 양식이에요. 내가 먹는 것, 내가 먹고 소화하는 것만이 내가 양식이에요. 내가 먹어도 소화되지 않는 것은 양식이 아니라 내 몸을 해치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는 거. 뭐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태음인, 태양인. 그래서 어떤 걸 먹으면은 보암이 되고 어떤 거 먹으면 문제가 되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음식은 내가 먹으면은 오히려 배탈이 나고 설사를 해서 내 기운을 쫙 빼버려요. 내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내 기운을 쫙 빼버려요. 어떤 걸 잘못 먹으면. 근데 어떤 걸 먹으면 힘이 나. 성경 말씀이 내가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이든지 소화되어야 돼요. 그것을 내가 먹고 행한 모든 것이 내게 힘이 되는 것이 진짜 내 양식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면은 양식도 못 먹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지킬 때에 내 양식이 돼서 나에게 영적인 힘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죄 가운데 있고 말씀에 어긋난 자들은 성 밖에 내쳐집니다. 성 밖에 내쳐진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보면 밖에 버리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오히려 너희들이,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오히려 너희들은 밖에 버리워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에 청혼을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밖에 버려서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했어요. 이를 간다는 걸 그렇게 표현해서 그렇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저주하고 원망하면 이를 가를 정도로 그렇게 할까요? 아프면은 이를 막 깨물잖아요. 참기 위해서. 분하면 막 이를 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계속. 지옥은 그런 거예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고. 여러분들 심판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예선교회는 절대로 없기를 원합니다. 심판. 우리에게는 심판이라는 것이 없이 들어갈 권세를 얻는,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 모습이 그려져야 돼. 내 모습이 그려져야 돼. 내가 천국 갈 의지가 없다면요, 심각한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요, 교회 다니지 말고 그냥 지옥 가. 그냥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지옥 가면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지옥 가면 더 억울해요. 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억울해하고 막 더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더 저주해. 여러분들 사탄의 더 많은 놀림을 받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확실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진짜 확실하게 믿으세요. 예, 확실하게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버지 구원받았고 세마포 흰옷을 입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자여 흠없는 자,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